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의사였고 또 오랫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내가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공생애부터 주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승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이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을 이루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이미 설교한 적도 있고 여러분이 이미 여러 번 설교를 들으시고 또 잘 익히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저는 최근 켄터키 윌모어라고 하는 작은 타운에 한 대학에서 있었던 성령의 바람을 저도 같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며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1절에 보시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순절은 6월절 지나서 50일이 되는 절기를 말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6월절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입니다. 본래 이 오순절은 초실절이라고 하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농사에서 첫 수확을 기념하는 날이었고 나중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났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 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신 지 10일 지난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한 곳에 한 집에 모였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기 절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순절. 오순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밖에 있던 사람들도 멀리 있던 사람들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와서 여기에 머뭅니다.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분부하고 계셔요. 명령하고 계셔요.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 말씀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고 성만찬을 나누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요, 호련이라고 되어 있죠. 갑자기 느닷없이 예고 없이. 우리는 인과론에 익숙합니다. A라고 하는 원인을 주어지면 A-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그런 예상과 그런 예고를 벗어나서 느닷없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졌죠? 소리가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그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이 청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현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거기 모여있는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도 눈에 보였습니다.
시각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은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여기 성경에 앞에 보시면 호련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현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임한 현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해서 이게 뭐다 정확하게 지금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어떤 강력한 영적인 경험이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 무엇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현상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꼭 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갑자기 일어난 하늘로부터 임한 어떤 이상한 영적인 강렬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표현을 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의 시대에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고 충만히 받게 하셨듯이 오늘 여기 미국에서도 저 켄터키 윌모어의 조그만 한 대학의 캠퍼스에서 거기 모여있는 젊은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셨습니다. 켄터키 윌모어의 작은 타운 에즈버리 대학교는 이미 이전에도 수차례 그런 영적인 경험을 했던 학교였어요. 이번에 사람들은 이것을 리바이벌, 부흥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awakening, 영적 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2주 전이네 벌써 지난 8일 수요일에 캠퍼스에 있었던 정기 채플의 주중 예배에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언론은 이걸 이렇게 해서 spontaneously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간증을 나누고 예배가 지속이 됩니다. 지금 12일째가 되는 오늘까지도 24시간 멈추지 아니하고 학생들이 그 채플을 채우고 한 3,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채플 밖에 계단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일을 CNN을 비롯해서 뉴스가 보도하고 있고 이 물결이 미국 각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있었던 웨이코의 베일러 대학에서도 우리 감리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도 모임이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에즈베리에 있었던 이 일을 소개하는 뉴스 영상을 제가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at a Central Kentucky Christian University that started last week is still going. The service at Asbury University in Wilmore is being described as a revival, a movement that only God could orchestrate and keep going. WIMT's Phil Pendleton shows us what is taking place there. It began last Wednesday and went through the weekend. It is still going on today, nonstop, 24 hours a day. There is prayer, there is singing, there is praise and worship, people giving their testimonies, and just about everybody saying this is not something that they could have done themselves. What began with students has blossomed and grown to include people from all over the country. People from as far away as Oregon have heard about this and are showing up to sing, raise their hands in praise, or kneel down to pray. It's hard to describe why this is happening or what has caused a simple prayer service to go on and on and on. People say the reason is very simple, yet profound. No big lights or big media or anything like that. It's proof that the Lord is working right now. It's amazing to see, and we just want to be a part of that desperately. We would just say there is a spirit of the Lord in this place that has just really burrowed its way
into the hearts and minds of our students and staff, faculty, our community. There are still classes going on today here at the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president tells me they're being very flexible with those that would rather go to this than go to class. 예, 여러분, 에스베리 대학은 우리 감리교 계통의 대학입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 이런 부흥을 경험한 바가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 뉴스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부흥은, 리바이벌은 오직 하나님만이 오케스트레이트하고 keep going 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조직하고 지속하는 일이고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자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 리포터가 이렇게 전합니다. 대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유가 매우 단순하고 심오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단순하고 심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시빌 테네시에서 온 한 여학생이 말하죠. 이것은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함께 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베리 대학 총장 케빈 브라운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영이, 성령이 학생들과 교직원과 우리 공동체의 마음과 생각에 깊숙이 파고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 듣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모여있던 그들에게 느닷없이 갑자기 성령님이 부어졌던,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깊숙하게 파고들어왔던 그 경험이 지금 여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님은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루아흐라고, 루아흐. 여러분, 흐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바람이 슉 나가잖아요. 이게 숨결, 바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푸뉴마, 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바람이 훅 나가잖아요, 그렇죠? 푸뉴마, 바람, 숨, 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후 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 때 숨과 성령입니다. 같은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 이제 봄이 돌아오는데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과 함께 생명의 싹이 터옵니다. 저희 집 앞마당에 있는 나무에도 새순이 돋아 있어요. 저희 집 아래에 있는 앞마당의 옆집의 나무에는 벌써 꽃이 피었어요. 따뜻한 바람은 생명을 가지고 오고 식물이 살아납니다. 찬바람은 식물을 말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루아흐, 푸뉴마는 여러분 살리는 영일까요? 죽이는 영일까요? 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영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 살아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생명의 영에 사로잡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이는 권세가, 세상에서 죽이는 문화가, 죽이는 말이 아무리 득세한 곳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능력이 너를 사로잡고 있으니 너는 살리는 영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도일까요? 살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일까요?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생명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몇 주 전에 같이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여러분 다 암송하실 수 있잖아요.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증인이 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권능이 아니라 오직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여 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힘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 되어요. 근데 여기 증인이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여기 제가 이 말씀을 여기 앞에 쓰면서 괄호 안에 and라고 제가 써놨죠. and는 영어 문법의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서로 같은 성격, 같은 속성, 같은 수, 같은 격, 그렇게 서로 똑같아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and 온 유대 and 사마리아 and 땅끝까지, 이 말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여러분 어떻게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증인되어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혹은 사마리아와 땅끝에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끝에 대한 오해를 자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나눌 때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래,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 하면서 우리는 어디를 생각합니까? 아프리카와 남미, 가난한 나라, 제3세계 오지를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예루살렘, 내가 있는 곳, 우리 교회, 우리 이웃 역시 땅끝과 동일하게, 저 오지와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이 공간이 땅끝만큼 중요하고 여기가 땅끝일 수 있어요. 양극단의 주장이 있습니다. 땅끝에 가야 한다. 해외 선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막 나가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한 해에 한 160만 명 정도의 성인 남녀가 해외로 나가 선교를 합니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한편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여기 미국에서는 할 일이 없어. 여기 중요한데 여기서 일을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벌써 한 16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2007년에 한국이 한번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요. 분당의 샘물교회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23명, 20대, 30대 그 젊은이들이 이 탈레반 무장단체에 피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명이 돌아가셨고, 나머지 그 젊은이들을 생환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돈을 많이 들였고 인력을 들여가지고 하는데요. 그때 한국 사회의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욕합니다. 아니 그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굳이 가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거기 돈 들이고 힘들게 하느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참 냉혹하게 평가를 했어요. 이런 일이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2014년에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대유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의료 선교를 했던 켄트 브렌틀리라고 하는 의사, 여러분 보시는 그 젊은 남자 의사이고요. 낸시 라이트폴은 이분은 60대 당시 60대의 간호사였습니다. 이 두 분의 선교사 그리고 가정이 이 서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의료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다른 사람들은 괜찮았는데 이 두 분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미국으로 후송이 됩니다. 이때
뉴스를 봤던 사람들의 반응이요, 왜 이 사람들을 굳이 미국으로 데리고 오느냐, 그러다가 에볼라 바이러스가 여기 미국에 상륙하는 건 아니냐, 공포에 쌓인 불안과 공포에 쌓인 그런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걸리기만 하면 90% 죽어요. 그 당시에 임상 시험을 거친 치료약이 아직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이들이 돌아오자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 선교를 하러 가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느냐,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들의 소환에 반대를 했고요. 앤 콜터라고 하는 논객은요, 저 켄트라고 하는 의사를 두고 자아도취와 소영웅주의에 빠진 얼간이라고 비난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 왜 아프리카에 간 거냐? 90%의 치사율인 에볼라의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아프리카 여행을 간 이유가 뭐냐? 더 이상 미국에서는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단 말인가? 미국에서는 매년 15,000명이 살해되고 38,000명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죽는다. 신생아의 40%는 혼외자로 태어나고 아이들은 여전히 살인과 강간을 한다. 권력에 미친 대통령은 국민의 10%를 무보험자로 만들었고 모든 엘리트 문화단체들은 순결을 비웃으며 성생활을 찬양한다. 여기서 기독교인이 할 일이 없단 말인가? 우리나라부터, 우리 이웃부터, 우리 자신부터 돌봐야 한다. 선교사들이 미국 내 사회 문제로부터 도망쳐서 아프리카로 숨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떤 그런 반응이 일어나십니까? 맞아, 왜 거기까지 간 거야?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겠고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오해와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당시 이런 비난에 대해서 남침내교 서던 베프티스트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알버트 몰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하기 위해서 제3세계에 숨어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간 것이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신실하게 따르는 진정한 복음 선교사들이다. 두 명의 선교사 역시 자신들이 라이베리아, 그 서아프리카 지역에 간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간 것이라고 얘기해요. 켄트는 말합니다. 나와 내 아내 그리고 두 자녀들이 에볼라와 싸우려고 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곳에서 병원에서 섬기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믿었기 때문에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미국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에모리 대학교 그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행히 잘 치료했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도 비난하고 하니까 이 켄트가 병원에서 편지를 써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래요. 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먼저 위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배운 한 가지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종종 우리를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맞아요.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갈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한 겁니다. 여기 지금 에볼라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와서 입원하고 이걸 예상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완전히 다른 환경에 있지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관심은 시작. 내 관심은 동일하다.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꼭 저 땅끝 먼 곳 해외 오지에 나가야 한다고 하는, 그거 해야만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혹은 왜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하느냐고, 여기에도 충분히 할 일이 많이 있다고 고집하는 양극단에 서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의사 켄트가 말했듯이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 여기가 선교지가 되고 전도지가 되고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이 되는 것이고, 내가 사마리아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땅끝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내가 오지로 가야만 한다면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되는 것이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늘 언제나 어디에 있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여기 이 달라스가 뭐일 수 있어요? 여기가요? 여기가 땅끝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몇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섬기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달 장애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발달 장애라고 하면 인지나 언어 혹은 운동, 사회성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관계를 맺는 게 참 어렵기도 해요. 그리고 말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런 발달 장애를 겪는 이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니까요, 뭐 특수학교를 가든 특별반에 있든 간에 그렇게 교육 과정을 정부의 지원 아래 잘 마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학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발달 장애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습하고 계속해서 사회성을 길러 나가야 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달라스에서 특별히 한인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 활동 사진을 담은 영상을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EIS 장애인 학교인데요.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학교가 있고 토요일에는 토요 학교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청색 자켓을 입고 계신 분들이 봉사자들이시고요. 토요 학교에는 또 우리 유트 그룹 청소년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또 봉사 시간을 이렇게 채우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진에서 여러분 확인해 보셨듯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잠시 토요학교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김정혜 성도님이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우리 봉사활동 참여하시면서 그리고 뭐 우리가 오래된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참여한 게 얼마 전부터 우리 같이 참여했는데 소감을 잠시 우리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혜 성도입니다. 저 매주 한 토요일에 유아부 담당하는 그 반이 있는데요. 그 반 한 횟수로는 날짜로는 한 2달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얼마 시간은 되지는 않는데 그 장애학교 봉사로 가기는 했는데 좀 이제 같이 막상 지내보니까 오히려 가기 전에 제가 지낸 삶이 오히려 더 장애 있는 삶을 살지 않았나 할 만큼 아이들은 되게 건강하고 또 어머니랑 선생님 이끌어주는 선생님들 또 거기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되게 잘 시켜주셔서 굉장히
말도 잘 알아듣고 굉장히 똑똑하고 또 되게 착하고 순수하고 되게 맑아요. 그래서 저도 매주 갈 때마다 거의 반나절 좀 넘는 시간인데 뭐 거의 뭐 1시간 지나나 2시간 지나나 할 만큼 되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만큼 굉장히 즐겁고 또 옛날에 어디 초등학교 어디 한 구석에 버려뒀던 동심을 그쪽에서 좀 찾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매주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 간 지 얼마 안 됐어도 아이들한테 배우는 게 참 많고 또 처음에 갔을 때는 뭔가 내가 그 친구들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갔는데 오히려 딱 가자마자 하느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거는 내 입을 먼저 막으시더라고요. 제 입을 먼저 잠그는 게 먼저였어요. 왜냐하면 많이 뭔가를 해주려고 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통틀어 이 아이들한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갔는데 오히려 아이들을 만나고 첫날 딱 지내는 순간 제 입을 먼저 잠그시더라고요. 과하게 너무 떠들어서 어색하니까. 근데 막상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점점 아이들을 보는 눈을 보는 그 시야에 맞춰서 저도 그 시야를 그대로 보게 하고 또 아이들이 그 말을 할 때는 또 그 아이들의 귀를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제 귀를 더 기울이게 해주셨고 좀 더 이제 기다리는 방법 또 인내하는 방법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그들이 이제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한 발짝 뒤에 벗어나서 그 아이들이 다치지 않나 어디 넘어지진 않나 하루를 온전히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뒤에서 동행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라고 그런 가르침을 저에게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제가 뭐 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말처럼 맨날 그런 마음으로 봉사도 내일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내일은 꼭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이런 귀한 자리를 주셔서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서 내 바로 옆에서 내 동네에서 내 이웃과 함께 내가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어린 아이들을 함께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고 행복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나눔해 주셨고요. 우리 주보에 광고해 드렸듯이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 우리 선교봉사부에서 매월 첫 번째 주, 세 번째 주에 두 차례 토요학교에서 점심 식사 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달라스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달라스에서 우리 웨슬리 교회가 무슨 선교를 하느냐고 무슨 뭘 하고 있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해외 선교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선교회마다 미자립교회 돕는 거 선교지 보내는 거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회에 부담하는 선교비가 또 그렇게 해외 선교를 해서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봉사부에서도 이렇게 귀한 일을 지금도 또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교부장이 나오셔서 잠깐 이 사역 소개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웨슬리교회 선교봉사부장 김공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2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뭐 정혜 성도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 2번 하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한 번도 할 수 있고 또 3번도 할 수 있고 저희가 해나가는데 지금 벌써부터 도움도 많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협조도 많이 해주시고 봉사를 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서슴없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정말 모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하냐면요. 저희가 장애인 학교로 선교 후원금으로 내주시면은 저희가 한 달에 2번 점심 식사를 해가지고 그리 딜리버리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개인적으로 다시 하실 수 있고 뭐 많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 더 이렇게 일을 해서 더 우리 에슬리 교회를 더 알리고 싶고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정말 시작은 했지만 오래 가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지 저희가 정말 기밥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데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모두 다 힘을 합해서 기도로 해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박수로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땅끝은 꼭 멀리 가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살고 있는 이곳도 땅끝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도 땅끝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 귀하게 여겨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여기에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 반가운 소식은 성령은 지금 여기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켄터키 윌모어 에즈버리 대학의 그 임한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웨슬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